길가에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 자신의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후드를 본넷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무진을 타고 멋진 양복을 입은 어디를 보아도 백만장자 같은 신사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이 남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는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의자에 앉아서 이제 변속 기어를 조작하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자동차 그 후드 아래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었더니 그대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 수고에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에 이 노신사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리무진을 타시고 아주 잘 사시는 분 같은데 왜 차를 세우시고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남자가 이 신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헨리 포드예요. 당신이 탄 차를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길가에 고장난 당신의 차를 그대로 본 채로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세상 위에서 고장난 채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하늘에 보자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우리를 말없이 고치시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그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어떤 보상도 원하시지 않는 분, 그저 자신이 만든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고장나 아파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괴로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고장난 우리를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려 오신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첫째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은 소외된 자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크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북쪽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로마군 백부장이 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고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나은 이야기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가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격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이 나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를, 서로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그래서 마을과 떨어진 곳에 격리되어 사는 정말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자신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유대의 전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종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방인과 그보다 더 멸시를 당하는 소외된 종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이어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한 늙은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비천한 오두막에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집입니다. 그곳에는 모여드는 그 구름 같은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는 집에 한 늙은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 자신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은 모든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는 문둥병 환자와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이방인과 그보다 더 비참한 그의 종, 그리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 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와 기득권의 자리에서 성경을 보는데 익숙해져서 약자와 어려운 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세상의 부유함과 안락함에 물든 우리 기독교인들을 질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는 이미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읽고 있으며 그 말씀을 이제 세상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의 소외된 모습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외된 자들의 그 소리를 듣지조차 못하는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세상의 그 크기와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기의 엄마가 아이가 넘어질까 걱정하며 자기의 아이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고치시는 이 주님은 반복된 실패와 아픔 속에 있는 소외된 우리가 더 아파할까봐 끊임없이 아주 조심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상처난
병든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연약하고 소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계신 그분,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둘째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범위나 측량 같은 것이 없다. 만일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분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분이 아닐 것이다. 큰 국가들에게도 경계가 있고 막대한 부에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경계를 그어놓고 하나님, 이 한계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까지니 더 이상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누가 그분께 하나님, 여기까지가 한계이니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감히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분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우주 안에서 용기를 갖고 담대해질 수 있다. 아버지 옆에 있는 어린 소년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내용은 A.W. 토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은 한계가 없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입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자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열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만으로 우리 아픈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넘지 못하시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 어떤 질병도, 누구에게 있는 그 아픔도 다 고치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한계 없으신 그 능력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능력은 말씀하십시오,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그 기적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으로 모든 병자들의 그 근질함 안에서 그 어떤 병도 낫게 하는 기적이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신 그 믿음과 우리 아픈 곳이 나으리라는 그 간절함으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그 어떤 배고픔도 이기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어려움도 해결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실로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본 우리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본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다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게 한계를 정하고 그 틀 안에서 바라보기가 일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리고 우리 아픈 곳을 바라보며 우리 가난함 때문에 매일 걱정하고 염려에 다시 빠져듭니다.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한계가 생긴 것이지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게 빼앗기고 예수님의 한계 없으신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그 기적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무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의 두려움, 걱정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한계 없으신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둥병을, 그분은 우리의 중풍과 우리의 열병을,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낫게 하실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긍휼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긍휼함입니다. 전능하심, 위대하심, 완전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넘쳐나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은 연약한 우리가 고통에 처할 때,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일을 당하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 어려움에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드리라. 그리고 14절 후반부와 15절입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라.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제가 읽는 부분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아주십시오. 3절 가운데서는 손을 내밀어, 3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가서, 직접 7절입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14절 후반부와 15절입니다.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말로 대화도 하지만 표정으로, 눈빛으로, 또 그의 행동으로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이 아닌 긍휼의 몸짓으로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직접 모아주시고 누워있는 것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시며 그의 손으로 만지시는 긍휼의 몸짓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저희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장난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잘 모르는 이 어린 갓난쟁이가 금방 입을 실룩거리면서 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표정과 그 행동으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는, 잘못하면 문둥병을 옮길 수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긍휼의 손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라 깨끗하게 나아라 하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의 몸짓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시고, 아픈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바라보시고 그의 손을 사랑스럽게 내밀어 직접 만지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몸짓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비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 알게 되었지요. 바이러스에 전염될까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어떨 때는 2겹, 3겹의 그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또 그 위에 또 장갑을 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듯이 경계하며 지난 3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온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대시고 더러운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병 낫기를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찾아가 그 환부의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지저분함, 그 어떤 병이 옮길 위험도 개의치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긍휼의 몸짓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병들을 낫게 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친히 그 모든 사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은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생명을 위한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이 죄인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강도 만나 재산을 잃고 죽도록 맞아 죽어가는 내 이웃을, 세상은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여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 세상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숨어서 자신의 처지를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 채 외면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아픈 그 부끄러운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깨끗해져라, 나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그 눈길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며 직접 찾아와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런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공동체에서도 차고 넘쳐서 이 토론토 땅, 아픔이 넘치는 이곳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산을 내려오는 이 산뜻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는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 또 가장 외톨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소외된, 누구도 관심 없는 우리들에게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 아픔을 고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 만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온 대지를 골고루 적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한계를 넘어 계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픈 곳을 바라보시며 우리 가난함 때문에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모두 낫게 하실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마에 수고로이 맺힌 그 땀들을 친절히 쓰다듬어 주시는 그 긍휼의 몸짓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정말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문둥병과 중풍병과 열병,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을, 또 우리 모든 아픔들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전을 고정하시고 신음하는 소리, 소외되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그분의 한계 없으신 그 능력이 우리 죄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만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자들만을 바라보시고 그 아픔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시고 우리가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시고 우리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그 긍휼의 몸짓으로 더러워져 있는, 비참해져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만지시고 쓰다듬으시며 나아라,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